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심히 연약한 종이 이제도 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의 내용의 한 부분을 몇 마디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시고 또 바른 말씀을 몇 마디라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난 곳 보십시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이게 성경 말씀의 표현대로 사람의 본분, 인생의 본분이라는 우리가 제목을 두고 조금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오늘 본문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것은 이 전도서의 저자,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는 전도서의 저자가 전도서의 모든 내용을 다 증거한 후에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전도서의 내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허무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가서는 이런 주제들, 우리가 욥기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또 시편은 찬송의 혹은 기도의 이런 주제를, 그리고 전도서는 허무에 대한 주제, 또 우리가 잠언은 지혜에 대한 말씀, 아가서는 사랑에 대한 주제. 자, 이런 그 주제들, 고난, 또 찬송, 기도, 그리고 지혜, 또 사랑, 그리고 허무, 이런 주제들은 우리 인생의 삶의 중요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인 허무,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씀을 5번이나 반복했는데, 여기에 헛되다는 히브리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 전도서에만 38번이나 사용되었고, 구약성경 전체에 73회 사용되었는데, 전도서는 그 중에 38번이니까 절반 이상이 전도서에 나온다고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모든 일들이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한 그런 성경이죠.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부귀영화 권세를 누렸던 임금이 아닙니까?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흔히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또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육신의 쾌락의 모든 즐거움을 아는 그런 자이었고, 건강했을 것입니다. 또 그는 인간적으로는 성공한 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인간의 모든 삶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일들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고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이냐? 여기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렇게 결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영원하신 이 허무한 세상 다 변하고 결국 죽어 시들고 또 쇠해지고 죽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죽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홀로 계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가 천지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섭리자이며 또 그는 인생을 도덕적 존재로 만드시고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그 도덕적 질서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또 어디로 가고 있고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죽음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그거를 누가 아느냐? 모른다고 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채 열심히 그저 살아야 하는 줄 알고 살고 있다고 보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또 죽음이 무엇인지, 인간이 왜 죽는지, 죽음 너머의 세계가 무엇인지 누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삶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과 사람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부여하시는 것이 당연하죠. 그가 만드셨으니까 왜 만드셨는지, 무엇을 위해 만드셨는지, 인간도 그가 창조하셨으니까 왜 창조하셨는지, 무엇을 위하여 창조하셨는지, 그가 그 의미와 목적과 이유를 부여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그 사실을 밝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풀과 꽃이 시들듯이, 풀이 시들고 꽃이 떨어지듯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돈, 명예, 권세, 쾌락, 심지어 가족과 이웃까지도 다 허무한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다. 그분만 쇠하지 않고 죽지 않으시는 자이시다. 하나님께서만 인간에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실 수 있고 부여하셨다. 하나님 자신이 사실 가장 큰 가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와 섭리자이신 그분만이 참된 가치, 영원한 가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근본 가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알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라. 또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곧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어떻게 살아라, 이것이 인간의 정로이니라, 이것이 인간의 삶의 참 그 바른 길이니라고 가르쳐 주신, 명령하여 주신 그것을 깨닫고 지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 십계명이지요. 그 내용은 경건과 도덕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바이죠. 경건과 도덕성. 결국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경건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른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모르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모르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경건을 가질 수가 없지요. 하나님 없이 사는 무신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명의 내용을 따라서 의와 선과 진실을 실천합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내용이니까 십계명은 하나님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도대로 남 죽이지 말고 부모님 공경하고 남 죽이지 말고 또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의와 선과 진실, 곧 도덕성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이죠. 경건과 도덕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의 본분이다. 거기에 참 평안과 행복도 있다. 그것입니다. 계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요. 그것이 파멸이요, 불행이요,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불경건과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죄 때문에 온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불경건과 죄의 결과로, 부도덕의 결과로 이 세상은 불행하고 파멸과 죽음에 그늘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깨닫고 계명을 순종하면,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 순종하면 그것이 의요, 거기에 평안이 있고 그것이 생명과 영생의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원래 그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주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죄라고 말하죠. 성경이 말하는 속죄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내가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죄인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 죄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안에 그러므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 그것이 복음의 골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왜 산상보훈에서 주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희에게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그것이 주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원리, 사랑의 교훈입니다. 또 우리 모두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허무한 세상, 지나가는 해벨의 세상이기 때문에 전도서에서 38번 나왔다고 말씀한 허무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을 두면 결국 허무와 절망으로 끝나고 말지만은,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허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영생이고 그것이 참 평안입니다. 거기에 부활과 영생이 있고 또 거기에 인간의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자, 인간의 허무함, 이 세상의 허무함을 아무쪼록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깨닫고 있는 바이지요. 인간이 참 허망하다, 인생 무상하다. 그런 장례식에 가면 다 깨닫게 되죠. 그분이 이렇게 일찍 가시다니, 이렇게 깨닫는 것이 많이 있죠. 장례식에서 다 깨닫게 되는 진리죠. 인간의 허무함을 깨달아야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허무한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허무하지만은, 해 아래 허무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허무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허무한 세상에서 허무하지 않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 해결자가 되시다니 한번 내가 알아보자고 나와 예수님을 깨닫고 믿고 죄 씻음을 받으라는 것이 성경의 복음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인하고 믿고, 그리고 성경의 교훈대로 의와 선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이제도 허무한 세상 속에서 허무하지 않은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조금 증거하여 싸우니, 이 말씀을 들은 모두들이 주님 허무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고 믿고 죄 씻음 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자, 곧 의와 선과 진실을 실천하는 자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